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먼저 나누고 예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예배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컵에 물이 한 반 정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컵에 들어있는 물을 보고요, 물이 반이나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보통 낙관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 후자의 경우는 비관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무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일하게 겪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사실 종종 만나게 됩니다. 통일한 사람. 근데 이게 사실 뭐 낙관주의자다, 비관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비관론자는 평생 그냥 비관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100% 완벽하게 채워진 게 아니라면 항상 비관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엔 분명히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한번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면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한 3개월, 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한 11번째 때까지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 그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과정은 10하루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이걸 1년 정도 걸쳐서 오게 된 거예요. 워낙 뭐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일 겁니다. 막 몰아갔을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들이 여기까지 2년에 걸쳐서 왔을까요? 나중에 뭐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긴 합니다만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2년 동안 온 거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고 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얼마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독일에 오시는 과정이 다 저마다 달랐겠지만 오시기 전에 독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 곳이 어떤 곳인가, 또 문화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오잖아요, 보통. 근데 이 당시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 간의 교류가 있기는 합니다.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들이 팔리고 하는 일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일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들이 그 먼 길을 가서 그곳을 미리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그 길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땅을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 가졌던 소망조차도 버리질 않았던 걸로 보여요. 우리가 성경 이제 특히 모세오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출애굽부터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그 땅 저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뭔가 이제 옛날을 회상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살자 이런 말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뭐 땅이 척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은 분명히 가나안이었어요. 그곳에 가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그들이 뭔가 불평을 하고 할 때가 아니라면은 가나안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에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뭐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을 달려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요즘 우리들 같았으면 쉽게 그렇게 길을 가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쉽게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길을 2년 동안 와요. 어떻게 그 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길을 오는 데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씀 한마디 해주셨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만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2년을 달려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절대 올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가게 될 때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뭔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뭔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덥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 하나만 믿고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사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과정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어쨌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그런 걸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걸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먼저 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먼저 갔던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 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 길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 광야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죠.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는 길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어쩌면 넘었을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을 가겠다고 무작정 애굽을 뛰쳐나옵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급히 그들을 내모시잖아요. 얼마나 급했는지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띈 채로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뛰어나옵니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온 길이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홍해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 바로가 나중에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 얘들이 꼼짝없이 갇혔구나, 이런 생각하고 뒤로 쫓아오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뛰쳐나가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뭘 준비했다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일단 그 길을 나오고 보니까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들고 나온 보따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셔요. 그것만입니까?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한순간 한순간 만들어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셨고 바위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매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과정은 사실 기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과정에서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무릎을 치는 이러한 상황을 보신 적 혹시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길을 나왔을 때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결단하며 나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내가 좀 봐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말입니다. 근데 그냥 인도만 하실까요? 이리로 가면 되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세워 놓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 끝은 이렇게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길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 만족할 만한 또는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가보고 나면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더 많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불확실해 보이는 그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데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질문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정말 없었을까?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왔을 뿐이죠. 그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신 길을 인도 가실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물컵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과연 성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른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당연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의 정탐으로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2명이 처음에는 동일한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실과들을 다 내보이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동일했어요.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서 있고 안악 자손들처럼 장대한 자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실고 풍성하게 맺히는 땅인 것은 분명한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되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기는 해요. 하지만 가서 탁 돌아보니까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견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차라리 손 들고 집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 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유독 두 사람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갈렙이 하는 이야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랑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의 말 속에는요,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어. 맞아. 그 성도 견고해. 맞아.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동일한 상황을 놓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걸 보고 왔을까요? 다른 10명이 보지 못하는 뭔가 그런 걸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보고 온 겁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왔고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길까? 갈렙 몰라요. 갈렙은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또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맞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10명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고 온 게 그러니까요. 그 땅의 실정이 그러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또 내리는 결론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들이 행동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 본다면 갈렙은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대한 평가도 동일했는데 그 땅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순간 눈에 보였던 것만을 보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달랐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그 삶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뭐가 탁탁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비로운 능력을 매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왜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되게 하나님 보일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 때에요. 당시 적국이었던 아람 군대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아람 왕이 군제 장군들하고 계획을 짜고 이스라엘 침범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 길에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목이 계속 막히는 거죠. 길목이 막혀버리니 아예 침략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반복을 합니다. 나중에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내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통하는가를 알아봤더니 한 이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알고 이미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는 곳마다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야 이스라엘을 잡으려면 결국 엘리사를 처단하지 않는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먼저 잡으러 와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도단이라는 곳에 밤에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올라 성벽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주변에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병거고 말고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걱정을 하며 겁에 질려서 이야기해요.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 왔다. 포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 그 들판에는요 아람 군대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뺑 둘러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그걸 봤던 거예요. 엘리사의 종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엘리사가 나중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눈을 열어보게 하니 그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가서 본 것 그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것 이상을 우리가 보질 못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일 것 같죠.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아까 제가 아는 만큼 본다고 이야기했지만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걸 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내가 마음이 없으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이고 요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도 분명히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성을 보고 안악 자손을 보았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것을 보고 나서도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결코 비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 안에 서야죠. 믿는다고 살아가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보다 지금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삶의 여건이 예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말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다가 다음 순간에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온전히 서서 그 본바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겪어온 일들이 있어요.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연상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서 잠시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견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